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무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라가 이제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서 제 2차 포로 귀환이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에스라를 찾아온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라고 표현했죠. 이들이 고발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죄악이 만연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이 지금까지 이 죄악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던 이유가 있죠. 그 죄악의 당사자들이 제사장들과 고관들이 앞장서서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바른 말씀과 율법을 교육시키고 바로잡아야 할 이들이, 모범을 보여야 될 이들이 죄악에 앞장선 것이었어요. 물론 성경을 보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그 자체가 금지된 게 아닙니다. 룻기 사건만 보더라도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기를 결단하면 거룩한 혈통을 이어갈 수가 있죠. 출애굽 사건에서도 이방인들이 같이 출애굽했던 것도 우리가 봐서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전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 으뜸이 됐다. 이 섞이다라는 히브리어 아랍어는 성적 타락이나 종교적 타락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단어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을 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동화돼서 우상 숭배와 같은 그들의 가증한 죄악을 쫓아 행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통혼은 자기 자신들을 위한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2절 말씀의 앞에 보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그 앞부분이죠. 생략된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그 자신들과 그들의 아들들을 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과 그들의 아들들의 욕심을 위해서 그런 타락을 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자신을 위한 최선의 길이고 가장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바로 눈앞에 있는 좋아 보이는 일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자신들과 자신의 아들들의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이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도움이시며 힘이 되셔야 할 그 하나님과 오히려 대적하게 됐다는 겁니다. 특히 이방 여인과의 통혼은 정상적인 배우자 관계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는, 허락한 적이 없으신 축첩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도 아내를 취하고 이방인의 딸 가운데서도 아내와 첩을 취하는 거예요. 특히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아내를 얻으려면 반드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해야 됐죠. 그러므로 많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재물이 많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급 인사들이 이방인들과의 통혼에 앞장섰던 것은 자기들이 재물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부와 권세를 많이 지닌 이들이 더욱 죄에 빠지고 유혹받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는 오늘날도 똑같은 그러한 예입니다. 솔로몬의 결혼 정책과 같이 고대에는 결혼을 통해서 다른 민족과 나라들이 평화를 유지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각각의 민족의 자녀들을 인질로 하는 사실은 화평의 수단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세상의 수단만으로 화평을 추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문화에 익숙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지 않은 채 많은 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좋은 방법과 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해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어요. 문화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상관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한 것보다 옳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세상을 밟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와 풍조를 마냥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간인지라 많은 유혹에 노출되지만 그것에 쓰러지지 않는 귀하고 복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